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납니다. 그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그런데 화학 연구실 같은 데 가서 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단백질, 무기질 막 모아서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예요. 내가 꾹 참아서 오래 참아야지 한번 터져요. 오래 참았다 터지는 그것은 더 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화날 때마다 한 번씩 화를 내면은 그게 작은데 내가 착해질 거 알고 오래 참다가 빡 터트리면은 뭐가 하나 깨지죠.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고 그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면 차라리 괴롭지가 않아요. 인생 다 그렇지 뭐 막 이러면 끝나는데 신앙 좋게 사는 사람들이 보여. 나도 저렇게 훌륭하고 젠틀하게 살고 싶어. 저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난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5장을 읽기 전에 아침밥을 먹지 않을 거야. 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난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오늘 남편한테 더 잘할 거야. 아내한테 더 잘해야지. 아, 내가 정말 착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인간들도 다 위선자가 분명해. 막 이런 증거를 찾기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살 열심히 하시게 뒤에서 기도하고 헌금 좀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링 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파이팅! 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나는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착한 것이 뭔지 알아요. 선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알아요. 내 한계를 알아요. 사실 사람이 30 넘어가면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계속 착한 척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착하게 컨셉을 잡는 거죠. 막 닭살 돋는 말도 좀 해가면서 어떻게 좀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아, 영광이죠. 너 옷 너무 예쁘다, 얘. 너 진짜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 야, 진짜 나는 너처럼만 됐으면 좋겠어. 야, 이 연기력이 점점 이게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이게 난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 집에 와요. 어머,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다가 에버랜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다 딱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되죠? 소주 한 병 까는 거죠, 그냥. 그게 감정노동이라는 거예요. 감정노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사랑하는 가족한테 욕을 하게 되고 뭐 하나 부수게 되고 정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서도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우니까. 그게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풍선 효과. 세상에서 제일 젠틀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젠틀맨의 나라, 신사들. 그런데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과격한 홀리건이 많아요. 홀리건 뭔지 알죠? 짐승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에서 감히 뭐 우리 팀을 이겨? 그럼 막 다 가서 죽여버려, 부숴버려, 이런 홀리건들. 가장 젠틀한 사람들이 일본에 살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막 이런 사람들. 고개를 막 90도 팍팍 숙이면서 막 먼저 뭐 발을 밟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발이 거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음란하고 변태적인 문화를 즐기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풍선 효과예요. 여기에 풍선을 막으면 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영원히 안 들킬 것 같습니까? 힘듭니다. 착하게, 내가 안 착한데 착하게 사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유교에서 며느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 화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착하게 해야 되니까 계속 착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화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왜 암에 걸립니까? 맨날 저 사람은 야근하니까 나는 철야할래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서 근데 더 착하게 살라 그러고 미치겠는 거죠. 스트레스를 뭔가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풀 방법은 다 죄악들이야. 그렇죠? 스트레스 풀 방법이 다 죄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힘이 드는 거. 제일 괜찮은 게 이제 잠을 많이 잔다, 뭐 영화를 본다 이런 게 이제 죄가 아니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방법인데 그것도 게으름이 몸에 배버리거나 아니면 영화도 점점 자극적인 거 찾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영화 4편, 5편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한 척을 한다. 두 번째, 나대로 산다. 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쿨하게. 굶어 죽지 않아요. 나대로 살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부장님 저 그거 웃긴데요? 안 해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그냥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가자. 뭐 굳이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 위선 떨지도 말자.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선을 내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냥 내가 나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악하게 살게 돼요. 위약을 하게 됩니다. 위약. 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위선보다 위약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냐면 담임선생님 이름을 이름으로 불러요. 내가 한 번은 어느 여고에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옛날에. 갔는데 야, 근데 김철수가 뭐래? 걔 우리 반에 들어오면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래서 야, 뭐뭐 여고는 여고인데 왜 김철수가 있어? 반에? 내가 그러니까 김철수가 담임선생님 이름이에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나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이름 부르는 애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주 보편화된 것 같아요. 김철수가 뭐래? 김철수 밥맛이야. 담탱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위선 안 떨고 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야, 김철수가 뭐래? 김철수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오라고 하셨어. 그러면 저 공주병 밥맛 없어. 막 이런 반응이 오니까 그럼 또 집에 가서 스트레스 쌓이고 또 막 하니까 그냥 그러면은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 김철수가 숙제를 많이 내줬어. 뭐 이렇게 남이 하는 죄악을 자기도 같이 하게 돼요. 저기 보니까 누가 5명에서 1명을 왕따를 이지매를 시키는 거예요. 좀 내가 안 착하더라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번 착하게 해서 얘들아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빵 셔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다 이지매하는 애 나도 이지매 그냥 같이 하게 돼요. 최소한 침묵은 하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요. 같이 밥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남이 왕따 시키는 애 나도 왕따 시켜요. 대학 가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연애하고, 군대 가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술, 담배 다 배우고, 직장 가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이중장부 쓰는 거, 뭐 이게 막 위에서 받은 거 아래로 막 돌리는 이런 거 나쁜 거 다 배우다가 자기도 그러니까 사회가 썩어갔는데 충분히 일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인터넷에는 사회 욕만 하는 거죠.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근데 자세히 보면은 걔도 다 했어. 정치가 욕할 게 없어요. 그 자기 위치에선 자기도 할 걸 다 했어요. 자기가 그 사람 정치가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도 그 위치에서 그걸 했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빠져 있다가 결론은 똑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도 안 돼. 왜? 난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살자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나쁜 놈이 되어 있어. 이게 세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석정이한테, 석정아, 아빠는 이 종이가 한 번도
2013년 이후로 지금 2074년까지 한 번도 땅에 닿지 않도록 내가 이게 들고 있었단다. 나는 이 종이가 땅에 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너도 죽을 때까지 이걸 들고 있어라. 네가 죽은다면 이거를 네 손자도 들고 있게 해라 하면은 예수님 모실 때까지 이 종이가 땅에 안 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도로 떨어져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엔 죄를 짓기가, 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죄가 싫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데 꼭 참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공부 못하는 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돈 쓰는 거에 노력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 저절로 없어집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힘이 들어요. 만화책 보는 데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읽는 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운동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데 살찌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다 노력이 필요하고 안 좋은 거는 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건 그냥 동물같이 살면 되는데 꼴의 동물하고는 좀 달라서 뭐가 선한지를 알아요. 동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막 근친상간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토한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에요. 선한 게 뭔지 아는데 선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착하게 사는 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 많은 사람으로,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진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트랜스포. 아예 변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똥이나 걸음을 싫어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하철을 가는데 저기 누가 토해놨어요. 근데 막 하다가 저거 보고 싶은데 꾹 참고 안 가야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막 여기 똥이 있는데 좀 더러운 예를 들자면 저 진짜 보고 싶은데 창피하니까 안 봐야지. 막 하다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한 입만 찍어 먹고 가야지. 뭐 여러분 이럽니까? 똥을 싫어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토한 걸 싫어하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죄를 싫어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죄가 더러워요? 똥이 더러워요? 죄가 더 더러워요. 근데 왜 죄를 우리는 좋아하냐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타락해서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해요. 게으름, 탐욕, 술, 담배, 마약, 음란, 도박, 증오, 남의 뒷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 봐. 나중에 들키면 창피하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걸 참으려면 꼭 참아야 돼요. 근데 왜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왜 저 사람이 날 밉게요.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안 죽여요?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을 죽이면 평생 도망을 다니게 될지도 몰라.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사형을 받을지도 몰라. 명예가 훼손될지도 몰라. 뭐 아무튼 그 결과 때문에 못 죽이는 거지 내 마음으로 이미 죽인 거예요. 내가 만일에 히틀러라든가 김일성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죽였어. 그렇죠. 내가 만일 신이었으면 죽였다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은 본시 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시 착하면 이래야 돼요. 내가 꾹 참았더니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됐어. 내가 정말 꾹 참고 노력했더니 저 사람이 미워졌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니야? 원수를 미워하려면 정말 힘들죠. 이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찬 거예요. 근데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할 수 있긴 있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미워지는 건 너무 쉽고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심지어 2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진짜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하물며 그럴진데 막 못된 아동부 아이들을, 뭐 중고등부 아이들 사랑하려면은 막 얼굴도 모르는 외국 사람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죄를 짓고 싶은데 꾹 참고 죄를 안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죄가 싫어서 안 지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착한 컨셉을 잡고 사시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유혹을 겪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취객이 토해놓은 걸 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거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안 짓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우리는 육체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과 같아요. 인간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착한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선이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처가 되라 그러잖아요. 다른 연도에서는. 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모든 세속의 욕망을 버린 다음에 1000배를 한 500번쯤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캐톨릭에도 좀 그런 게 있죠. 천주교에도 염주 기도를 뭐 하루에 몇 번 하고 뭐 채찍으로 몸을 막 후드려 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나한테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다. 아는 분의 아는 분인가? 좀 헷갈려요. 이런 간증이 많아서. 그분은 이제 선교사들을 너무너무 후원하시는 거예요. 온 가산을 털어서 다 선교사를 후원을 하시고 막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분인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면서 푹 주저앉으면서 그랬대요. 주님, 차라리 제가 갈 테니까 제 아이는 선교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랬대.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더 고생할 테니까 내 자녀는 그냥 선교사 안 되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조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가? 나도 선교사인데.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힘든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십자가지만 기쁘게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성이 변화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좀 제가 조약한 예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신학생인데 담배를 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신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포시 멱살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인데 담배를 못 끊었다고? 그러니까 예, 저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3년째 참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3학년이. 그러니까 그 친구 말로는 뭐냐면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안 펴봤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유혹이 없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체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중독돼요. 그러니까
참 행복하게 가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쌀쌀하고 막 밥을 먹고 나왔을 때 담배 생각이 확 나면은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이미 전도가사가 됐으니 어떻게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다른 전도사인데 이 사람도 담배를 이게 세상에서 막 오토바이 타고 윙 막 깡패들을 막 동원하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담배를 끊고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예요. 나는 전도사니까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절대 술 담배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제 기도원 영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어느 날 다시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다가 아니지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담배를 또 끊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역이 항상 은혜롭진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애들 또 짜증나게 하고 자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착 한 대 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배를 막 갈아서 막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다시 이렇게 한 10번쯤 하니까 영원히 못 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난 담배가 좋아. 그래서 그 전도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난 담배가 너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거를 못 끊을 것 같습니다. 난 담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주님 기도하오니 담배가 싫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끊었습니다. 끊고 가다가 또 항상 그러던 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담배를 딱 폈대요. 근데 담배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악! 그날 먹은 걸 다 토하고 그 후로는 담배에 대한 유혹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본성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담배인데 주님은 담배를 싫어하신다면 내가 담배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사람 담배가 싫어집니다.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제가 내 평생에 돈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막 이렇게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돈이 적어서 세상을 하나고 원망하면서 죄를 짓게 될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에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먹으시옵소서. 100년 먹을 양식을 쌓아놓게 하시고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로 먹게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저 사람이 진짜 미운데 저 사람이 예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맨날 드리는 기도예요. 인도에서 맨날 드리는 기도예요. 막 속여. 막 나를 막 천민 취급을 해요. 왜냐면 인도에 있는 천민들이 얼굴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몽골리안들이 인도에 있어요. 원주민들 중에. 네팔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저희랑 똑같이 생겼는데 인도에서 제일 낮은 카스트예요. 그래도 딱 외국인 티 팍팍 내면서 살면은 아 외국인님이시구나 이럴 텐데 전 또 맨날 인도 옷을 입고 관광객들은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도 없는 슬럼 같은데 인도 옷을 입고 막 다니니까 당연히 천민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오토릭샤라는 인도의 그 세발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그걸 탔어요. 이명규 선교사님이랑 탔어요.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씹는 담배가 있어요. 씹는 담배. 나랑 얘기하려면 그걸 뱉어야 되는데 갓 그것을 이제 씹었으니까 뱉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뭔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어디로 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내가 소정이 안고 석정이 끌고 이명규 선교사가 나랑 이제 막 뒤뚱뒤뚱 막 40도 막 거기 막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간절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니까 내리라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가자는 주소를 다시 물어보는 건지 우린 잘 모르겠으니까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쪽으로 마이사의 형제님 절로 갑시다 했는데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어요. 천민이 그 조금 높은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게 인도에서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전통적인 사회에서. 근데 저는 별로 천민 취급을 받아본 적이 이때만 해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걸 탁 했더니 야이 뭐 하면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인도말로 삐삐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명규 선교사님이 초샤 여인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에서 이제 분노가 이제 샘솟듯이 올라오면서,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도 인도 욕을 좀 할 줄 알아요. 하도 들어서. 그리고 또 갑자기 딱 잘 사는 외국인이 티를 내면서 너 보스가 누구냐? 가서 한번 만나보자. 아니면 그 번호판을 딱 찍어, 뭐, 또 친구 중에 경찰도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확 올라오는데 그때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이 예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아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러고 빨리 애 타야 되고 막 석정이 막 절로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송정이 안고 막 손을 막 잡고 막 석정이 뛰어가면 차에 칠 테니까.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이쁘고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내리라 그래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 만져서 미안하다, 가셔라, 좋은 하루 되시라. 그러니까 주구제를 줬다고. 근데 그게 막 당신 빨리 꺼지라고 막 하는 주구제를 줬을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하다. 천민이 만졌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되게 아끼는 담배까지 뱉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단 말 3번 들으니까 눈이 풀려요. 딱 타더니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내 삶에서 일어난 진정한 기적이다. 사실 저랑 이명규 선교사랑 힘을 합치면 그 오토릭샤 따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사람 탄 채로. 근데 그런 다음에 내가 착해진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착해진 건 아닌데 화가 안 나는 건 아닌데 화가 나죠. 지금도 화가 나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랑 긍휼한 마음이 화를 이겼어요. 화도 나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 상태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이제 내 안에 일어났던 기적이죠. 담배가 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음란이 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돈에 대해서 막 아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존심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막 열이 뻗치는데 저 사람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임하세요.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저도 목목사죠. 정아야, 목목사. 나도 목회에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기도만 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막 큰 소리가 막 오가고 어떤 막 더러운 막 그런 그 소문이 오가고 막 큰 재정이 오가고 막 스트레스가 오가고 막 그럴 때 성령님 임하소서 그 기도만 하셔. 그거를 저에게 비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임하게 되면은 내 본성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두 위에서 막 칼 작두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하면 떠나는 그 귀신이죠. 여러분들이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들리면, 이 표현을 쓰는 걸 죄송합니다. 성령 들리면 무당이 자연 법칙을 어스르고 작두를 타는 것 본 작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들리면 못된 여러분이 착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들리면 미국 이민 가는 것보다 인도 슬럼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들리시면 말씀과 기도가 만화책이나 그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려면은 성령 들린다라는 표현이 좀 귀신 들린다 할 때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성령 들리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들린다는 게 꼭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떨면서 막 그렇게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것만 성령 들린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그것만 성령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자기 본성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들리면 본성이 바뀌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본성이 안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본성이 바뀌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인데 어느 그 음악회에 갔어요. 그 왈츠를 춰요.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나는 귀가 안 들려요. 근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짝 세 걸음 가서 한 걸음 앞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그 매뉴얼 한 다음에 막 춤을 추면은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춤 잘 추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집에 오면 그 사람 어떨까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러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 긴장되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귀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약간의 그 요령만 하면은 춤은 춤인 거예요. 성령이 들리시면은 우리에게 선한 일과 교회의 봉사와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자녀가 빵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이나 뱀 같은 걸 주겠냐? 아니지 않냐? 못돼 처먹은 너희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임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임하세요. 성령을 처음 받은 날, 처음 받은 장소, 96년도 신도산 기도원 뭐 이런 것들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때부터 성령은 영원토록 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더 새롭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죠? 가지가 자기 가지를 막 얇게 만들면서 가지의 줄기에 있는 수액을 쭉 짜내가지고 열매를 만듭니까? 아니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에서 뿌리로 해가지고 열매는 저절로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요. 오동나무 같은 거는 좀 번식력이 강해서 나무까지 이렇게 좀 잘라서 갖고 있어도 지가 잎이 좀 난대요. 줄기에 영양분이 좀 많았나 보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없죠.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는데 뭐가 나느냐? 그 사람이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에 평화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막 긴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평화가 생겨요. 화평.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는 조금 참다가 빡 이러던 사람인데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죠. 저는 이걸로 좀 CF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저지르는 거야. 뭐 좀 이런 거가 요즘에 트렌드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나이키 뭐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원래 제가 좀 그랬습니다만 칼 갖고 좀 그 엄격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비가 생겨요. 더 나아가야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못 됐는데 착해져요. 양선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다 삐뚤게 보여요. 나라꼴이 이게 뭐고, 정부가 하는 게 뭐고, 교단이 하는 게 이게 뭐고, 교회 이게 뭐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요. 물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 비판의 가장 밑바닥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례하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게 칼 같은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군대에서처럼 그렇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22절, 2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원하십니까? 어떤 분한테 수시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못하겠대요. 적당히 마시면 안 되겠네.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실에서 이제 딱 병실에 묶였어요. 술 마시면 죽는다 그래. 그래서 이제 수액을 바라보면서 수액이 똑똑 떨어져서 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 링겔이다. 쇠주였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술이 싫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적당히 즐기면 안 되겠냐. 느낌 아니까. 그걸로 쾌락을 즐겨봤으니까. 그런데 바뀌면 그게 진짜 싫어지는 거예요. 술을 갖다 주고 자, 아무도 없어. 죄가 안 돼. 그래도 싫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대로 살자. 당연히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착하게 살라는 그런 유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건 한 가지, 뭐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심는 거예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듯이,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듯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이 나고, 육체를 심으면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불량과 나오잖아요. 여기 20절에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살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딱 하나.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확 임해버리시는 일은 있긴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100개의 방이 있는데 내가 문을 3개를 열어드렸어요. 그 3개에만 임하시더라고요. 4개를 열어두면 4개만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생 11조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예배는 맨날 늦어. 평생 늦어. 평생.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안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덕스러운 언행과 봉사를 하시는데 돈에 대해서는 평생 쫓아내. 왜? 그 부분은 하나님께 열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안 열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기쁜 거예요. 나는 헌금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청소는 못하겠어. 은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안 내드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제가 100개의 문 중에 몇 개를 열어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매일매일 한 문 한 문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더 임하소서. 그래서 나의 보좌를 내려놓는 거죠. 나의 왕자에 성령님이 앉으시옵소서. 아니,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 아시죠?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자기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땠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거기서 빛과 열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잿더미만 남습니다. 곧.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거기서 빛과 열이 나면 계속 따뜻하고 계속 밝은 거예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다가 120세에 죽었어요. 사실 우리는 100명, 아니 30명, 아니 속도원 7명, 중고등부 우리 반 10명, 중고등부 60명, 얘네들만 이끄는데도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성격 버리고 막 건강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었는데 건강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청년과 같았대요. 모세는 200만 명을 40년간 이끌었는데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답니다. 너무 온유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나를 태워서 빛과 열을 내지 말아야 돼요. 큰 나무는 오래 타고 작은 나무는 금방 사그라들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태우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 가운데 임하면 거기에서 빛과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이미 다 타버렸어. 난 잿더미밖에 없어. 막 이렇게. 난 없어. 이제 죄밖에 없어. 죄. 그 잿더미 위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뼈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미 묻어서 그 골짜기에 쌓인 뼈와 같을지라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여러분이 뼈밖에 안 남았고 죄밖에 안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그 위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저는 찰흙입니다. 하나님은 운전수고 나는 옆에 앉은 승객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시고 나는 연입니다. 비행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각가고 저는 대리석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화가고 나는 연필입니다. 하나님은 작가고 나는 공책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니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으면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 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있으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좀 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 뜨거운 임재와 그 방언과 은사로 임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과 성품의 변화로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1000명 중에 성령님 임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1명 있거든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임하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십니다.